한 주간 동안 주연의 은혜로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셔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아멘. 오늘 우리 아가서를 볼 텐데요. 아가서 전체를 좀 보려고 그래요.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이 쓴 노래예요. 우리 제목이 아름다운 노래 그런데요. 원래 영어 제목은 Song of Songs,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되겠죠. 이 솔로몬이 지은 이 노래를 우리 성경에 넣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게 이상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아가서에는 하나님 얘기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신앙적인 얘기 느낌이 없어요. 그냥 남녀의 사랑 얘기가 아주 진하게 묻어나요. 그래서 아가서하고 에스겔서 16장은 유대인들에게 성인식을 하기 전까지는 안 읽혀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19금서예요. 이건 미성년자는 읽지 마라 했던 거예요. 너무 성적 묘사가 심해서 차라리 안 읽히는 게 유익하다고 할 정도로 했던 성경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걸 구약 성경 안에 그 나름 경건하다는 사람들이 넣은 이유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 관계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걸 우리 교회는, 이 기독교회는,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 관계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가서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지만 이 아가서를 깊이 묵상하면 그분의 사랑 때문에 심장이 뛰는 성경이 아가서예요. 이미 아가서를 제가 몇 년 전에 주일 낮 예배 때 시리즈로 설교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설교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요, 그냥 아가서를 강단에서 설교하기가 되게 민망한 건 읽다 보면 좀 강단에서 말하기 민망하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 지금도 민망한데, 근데 그래서 아가서 설교를 할 생각이 없었죠. 근데 어느 날 아가서를 읽다가, 집에서 아가서를 읽다가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아가서를 통해서 그냥 느껴지는데 이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곧바로 아가서 설교를 시작했던 게 아가서예요. 그리고 그 설교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그 내용을 책을 내라 그래서 우리가 제 첫 번째 책이 아가서 강해집이 됐죠. 그리고 금요철회 때 제가 한번 이렇게 또 한 번 했었고, 재작년 정도에. 그리고 오늘 아가서를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아가서는 그분의 사랑이 아주 엄청나요. 그러니까 아가서를 그분과 관계에서 읽으면 어마어마한 사랑이 느껴지는 책이에요. 근데 오늘 다 볼 시간은 없고 1장부터 8장까지 전체를 쭉 훑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읽은 본문 속에서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보고 그분과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심장이 콩닥거리고 뛰고 돌아가는 시간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관계 얘기예요.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평강의 왕이고요, 술람미의 이름의 뜻은 평강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어근이 샬롬이에요. 평강의 왕, 평강의 딸의 사랑 얘기인 것이죠. 평강의 왕이 평강의 딸에게 먼저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제안을 하고 받아들이고 둘이 사랑 관계를 맺고 영원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평강의 딸은 이 땅의 모든 영혼이 아니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있는 평화라고 했던 말대로 성도가 평화의 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 관계가 아가서에서 아주 묻어나 있고, 그것을 통해 보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 전체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릴 텐데 아주 쉬워요. 우리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갈등하고 완성되는 이야기가 아가서에 다 있어요. 1장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먼저 반해요. 술람미 여인은 사실은 대단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술람미 여자는 오빠들한테 구박을 당하고, 그리고 들판에서 포도 농사지면서 얼굴이 새까맣게 땄던 시골 처녀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나다가 술람미를 만나고 술람미의 사랑에 빠져요. 그 많은 여자들을 제껴주고요, 자기 왕궁에 있는 수많은 여자들, 그리고 화장하고 아름답게 꾸민 여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게 되고, 술람미 여인,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술람미 여인에게 훅 빠져들어가요. 그리고 그 술람미 여인에게 청혼을 하고 술람미 여인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둘의 사랑을 예루살렘 여자들이 축복하는 노래가 3장에 연결돼요. 그리고 4장에 둘의 사랑이 들판으로 산으로 다니면서 마음껏 사랑하는 첫사랑의 얘기가 확 나눠줘요. 그러다가 갈등해요. 그래서 5장에 하면
술람미가 친정으로 가버려요. 왜 싸웠는지, 왜 갈등했는지, 뭐 때문에 삐졌는지 모르겠는데 친정 가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그 밤에 가서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며 나와달라고, 나 좀 만나달라고 막 요청하는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어느 순간 깨닫고 나와서 솔로몬을 찾아 막 헤매다가 솔로몬과 만나요. 6장에 제외라고 7장에 오면 당신밖에 없어요 라고 그 아픔을 통하여 사랑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8장에 영원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얘기가 8장까지 얘기해요. 이걸 그리스도와 우리를 그냥 일단 크게 대입을 하면 이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세요. 우리가 대단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훌륭하거나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했거나 이러지 않아요. 오늘 집사님의 기도 속에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음을 고백해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는데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더 악하고 보잘것 없고 주님께서 그 모든 걸 버려두고 그 술람미 여자라네요 여기 술람미 죄송해요. 제가 저기 수냄 여인 아비삭과 말을 헷갈려갖고 술람미 얼굴 까맣게 탄 그 오빠들에게도 구박을 당했던 그 여인에게 빠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내게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죄로 물들어 새까맣고 그리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에게 청혼하여 우리 마음을 두들기고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면서 그분과 혼인관계를 맺고 그분 안에서 행복을 누리죠. 그런데 어느 날 신앙생활하는데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예수님 계시면 이룰 수 있니, 나한테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 거야, 내 삶을 왜 이렇게 꼬는 거야, 이래갖고 시험에 들어 교회 안에 있어도 시험에 들어 있거나 때로는 교회를 떠나 자기 혼자 세계 속에서 문 걸어 잠그고 주님을 안 만나겠다고, 나 다시는 신앙생활 안 하겠다고 막 있을 때, 그때도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들기고 결국은 열게 하시고 다시 만나 그분밖에 없음을 알고 그 한 번 아파하고 갈등했던 관계 속에서 일어나 주님을 다시 만나면 영원히 주님과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얘기,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과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얘기를 아가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아가서 이렇게 큰 틀을 기억하셨죠? 아주 쉬워요. 근데 본문을 좀 몇 개 보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들을 봐야겠죠? 자, 1장으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아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지금 포도주보다 더 사랑이 진하대요. 누가요? 너의 사랑이. 솔로몬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갖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상징성은 인간의 쾌락이에요. 인간의 즐거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때로는 극한 쾌락을 상징할 때도 포도주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솔로몬 너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다, 이 말은 그 어떤 것과도 너가 날 사랑하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능가할 수가 없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탁월하냐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복중에서부터 우리를 예정착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기꺼이 하늘보자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동일한 죄인의 형태를 갖고 오셔서 죄 없이 죄인의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거하시고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그래서 그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인생이 주는 그 무엇보다도 그 사랑은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근데 중요한 거 우리가 느끼고 있냐 이 말이죠. 주님의 사랑이 정말 포도주보다 진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이 로또보다는 좀 덜하신 것 같고, 주님의 사랑이 인간의 성공보다는 덜하신 것 같기도 하고, 주님의 사랑이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는 것보다는 덜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말하기는 좀 민망하고 이런 거죠.
정말 주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한데 그것이 우리 속에 느껴지고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다고 그러셔야 돼요. 정말 그분의 사랑이 우리 속에 느껴지길 바랍니다. 이성으로 느끼는 이걸로 잘 아시잖아요. 이게 여기까지 내려와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울컥하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기꺼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세상과 은행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가늠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배우자를 너무 정말 사랑하면, 배우자를 보고 싶어 죽으면 그 옆에 아무리 예쁜 연예인들이 지나가도 눈에 돌아가지 않을 텐데 어떡하죠? 저는 청담동 와서 연예인들을 많이 봐서 연예인들 정말 이쁘던데 저 집사람하고 가다가 이쁘다 그러면 이쁘지?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막 저를 뭐라 하지 않고 이쁘다 야 그러고 말아주고 말아요. 속으로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이 동네 가서 정말 이쁜 여자들 얼마나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마음을 뺏기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쁘다 이 정도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사랑이 지나면 아무리 다른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도 눈에 들어오지 않죠. 주님과의 사랑이 깊으면, 그분이 정말 사랑하면, 그분과의 사랑이 깊으면 재물이 주는 기쁨이요, 명예 주는 기쁨이요, 성공이 주는 기쁨이요, 기껏해 이 땅에서 120년 살면서 누리는 그 어떤 것이 주는 기쁨이요, 그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그분의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속에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세상 것에 대해서 내려놓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세상 노래, 내 눈에 너밖에 안 보여,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 노래를 누구한테 고백하냐면 우리 둘째 딸한테 고백합니다. 내 눈에 너밖에 안 보여. 우리 큰딸도 안 하고 저희 집사람한테도 안 합니다. 저희 둘째 딸한테 내 눈에 너밖에 안 보여. 우리 예진이가 미치려고 그럽니다. 아빠 왜 그러냐고. 정말 아주 둘째 딸 전 이뻐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 눈에 너밖에 안 보여요. 우리도 그래야겠죠. 내 눈엔 주밖에 안 보여. 그런데 우린 너무 많은 게 보여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우린 그분과 사랑의 깊이를 누리지 못한다니까요. 우리 눈에 돈밖에 안 보여. 우리 눈에 성공밖에 안 보여. 우리 눈에 자녀밖에 안 보여. 우리 눈에는 비교의식 때문에 시달리는 그 어떤 것밖에 안 보여.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한 그분의 사랑도 느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이상한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술람미가 고백한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다 라고 했던 이 고백이 먼저예요. 그래야 그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술람미가 솔로몬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술람미도 그 솔로몬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와 인생을 함께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길 바라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이뤄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할 수 있는 심령 됐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매일 말씀드리지만 기껏해야 120년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주님 앞에 오늘 갈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정말 주님의 오심 기다리시고 주님이 우주적으로 오시지 않는다면 내가 오늘 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항상 묵상하고 사셔야 돼요. 근데 일부러 내가 혼자 가리라 가지 마시고 그분이 나를 오늘 데려갈 수 있다는 이 기대감으로 오늘 사냐 이 말이에요. 제가 청년 때부터 습관을 하나 갖고 있어요. 이상하게 아침에 딱 일어나는 순간 오늘 날 주님께서 부르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 있어요. 제가 신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후딱하면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나 죽을지도 몰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런 점 좀 부르지만 속옷을 입는 것 중에 가장 깔끔한 것을 입고 아침을 시작해요. 왜냐면 길에서 객사라든지 뭐라든지 그러면 저는 사람들이 병원에 쉬러 가서 막 베끼고 할 건데 빵꾸난 팬티 입고 있으면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속옷을 가장 좋은 곳으로 갈아입어요. 그리고 아침에 시작할 때 주님 오늘 주께서 부르시면 주 앞에 가면서 주 앞에서 행복한 그 감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아침에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 딱 울면 나 오늘 주님 앞에 가야지. 비록 남겨둘 가족들이 좀 안 되긴 했지만 그건 알아서 하실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제 삶도 알아서 하셨는데 제 처자씨도 알아서 하시겠지 가지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책임이 아니라 그분을. 근데 그건 지금까지 계속 그런 아침에 딱 느낌이 오면 그날 주님이 오늘 날 부르시려나? 라는 기대감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요즘은 철딱선이 없게 오늘 날 부르실지도 몰라 이런 소리 안 해요.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하루를 나갈 때 불안할 거고 혹시 교통사고를 하지 않을까 얼마나 불안했어요. 얘기 안 해요. 오래간만에 지금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우주적 재림을 기대하고 개인적으로 주 앞에 설날을 매일매일 소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에 빠지냐면
현실에 빠져요. 이 땅이 그렇게 커 보여요. 근데 그분 앞에 설 걸 생각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거 내가 못 사가지고 가요. 아까워 죽을걸요. 너무 많이 쌓아놓으면 내가 아직 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내려놓고 그분과 사랑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정말 크면 이 땅의 것들이 가치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불편하긴 하고 있으면 좋지만 그것 때문에 인생이 좌지우지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술람미가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술람미는 계달의 장막같이 얼굴이 시커먼 여자였는데 솔로몬이 그에게 제안해서 술람미가 받아들여요. 마치 자기가 받은 것처럼 자기가 선택한 것처럼. 아니에요. 솔로몬이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술람미의 선택이 가능했던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어준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먼저 성령을 주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반응을 통하여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마음껏 사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시험에 들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 시험에 들어서 이제 술람미는 친정으로 간 거예요. 친정에 갔을 때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자, 본문 다시 돌아가 볼까요? 5장으로. 5장 2절이에요. 5장 2절 같이 읽어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아멘. 자, 지금 이래요. 술람미의 핑계가 뭐냐면 솔로몬에서 막 문을 두드리는데 술람미가 말하는 말이 나는 잘지라도 깨어있대요. 잘지라도 깨어있다. 이건 잠자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는 핑계예요. 자고 있는 성도들의 핑계. 난 교회에 있는데요. 난 주님께 깨어있어요. 아니요. 깨어있는 증거는 매일매일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증거여야 돼요. 그런데 집사님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합시다. 집사님 목사님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집사님 기도 좀 해요. 난 무시로 기도해요. 제가 옛날에 했던 거예요. 다. 전 걸어다니면서 기도해요. 그랬어요. 근데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걸 핑계 삼는데 그걸 이유하는데 기도를 안 한다고 하자니 민망하고 난 무시로 기도해. 난 걸어가면서 기도해. 라고 했을 때가 있었어요. 자고 있던 거죠. 자긴 깨어있대요. 근데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제가 요새 우리 하림교회 너무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면 제가 자랑하고 다니거든요. 요새 막 자랑해요. 우리 교회 요새 성령께서 바람을 불고 계시다고 막. 그럼 뭔 얘기냐.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살아나고 있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새벽 기도가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기 버거운 사람들은 동네에서 하세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은혜를 쏟아 부으실 때 그 은혜의 담배를 함께 맞아야 되는데 거기서 소외되지 마십시오. 일터에 있자면 함께 6시에 우리가 6시 새벽 기도잖아요. 6시면 대부분 일어날 시간이에요. 우리 6시에 같은 시간대에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기 장소에 못 오면 동네 교회를 가시든지 아니면 자기 집에 거실에서 아니면 침상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갈멜산에서 저녁 소재 드릴 때 엘리야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내리고 그리고 그 바알 신자들을 다 죽였던 놀라운 사건은 바로 저녁 소재 드릴 때라는 것을 그 앞에 던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은혜의 바람을 불 때 함께 거기 같이 있으시길 바라요. 하여간 깨어 있어야 되죠. 우리 깨어 있다고 했다는 게 나 교회 생활해, 나 교회 좀 다녀 이러면 깨어 있다는 거죠. 아니요. 그분과 관계가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난 잘지라도 깨어 있어. 나 자는 거 아니야. 나 자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고 있으면서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솔로몬이 뭐라 하냐면 여기 읽었지만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이게 얼마나 이상해요. 사실은 술람민에겐 이래 말해야 돼요. 나 떠나서 친정 와 있는 거사? 날 버리는 거사? 내가 지참금 주고 널 사왔는데 지참금 돈 갚아라 이거 사? 문 열어라 이놈아? 막 이렇게 이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 여기가. 원래 고대 땐 지참금 문화는 신부의 부모에게 지참금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신부를 데려오는데요. 그때부터 신부의 인권은 없어요. 왜냐하면 돈 주고 산 소유물이기 때문에. 근데 철저한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친정에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친정 부모님은 돈을 물든지 뭐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뻔뻔하게 가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열어다오 그러는데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4번이나 이렇게 반복하면서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빠졌어요. 솔로몬은 술람미에게 확 빠졌어요. 그래서 친정 가서 침대에 누워있고 자고 있는데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달라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얼마나 오랫동안 문을 두들겼는지에 대한 표현이 그 뒤에 이야기가 뭐냐면
밤이슬에 온 머리가 젖었대요. 다 젖었대요. 계속 두들긴 거예요. 술람미는 들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는데 깨어있다. 이게 뭔가요? 반응하고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내게 뭘 원하는지, 그분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게 뭘 원하는지, 내가 기도하라고 하고 말씀 대하라고 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너가 돌이키라고 끊임없이 하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깨어있어요. 잘지라도 깨어있어요. 나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러나 주님을 알긴 해요. 이러면서 자고 있으면서도 자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솔로몬은 두들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두들기고 그리고 밤이슬 맞으면서 두들기는 거죠. 이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물리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의 7교회 맨 마지막 뜨뜻미지근한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거예요. 지금 술람미에게 두들기는 솔로몬, 그 라오디게아를 두드린 예수 그리스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나 술람미나 다 관계 있는 존재들이에요. 아내였고 그리고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그 교회를 향해 두들기는 거예요. 그분이 이 두들기면 믿지 않는 자를 두들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다 당신과 관계 있는 걸 두들기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친정 갔다 칩시다. 친정 갈 데가 없어서 근데 친정 갔다 칩시다. 그럼 제가 가서 우리 집사람 찾아와야 되는 게 않겠어요? 그럼 두들기는데 그 집을 안 가고 제가 만약에 신집사님과 두들기고 박집사님과 두들기고 막 이랬으면 저 이상한 놈인 거죠. 당신 왜 남의 집에 와서 두드리세요? 이런 거죠. 저는 어디가 두들기냐면 저 집에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 부인이니까요. 여기에요. 딴 데 두들기면 제가 이상한 거예요. 거긴 두들길 이유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누굴 두들기냐면 믿지 않는 자를, 아니 믿지 않는 자는 이미 그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두들기지도 않으세요. 그분은 관계 있는 자를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들기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소리에 반응하기를 주님은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확 부시고 들어오면 안 될까요? 문 팍 열고 들어오면 안 될까요? 그분이 그럴 능력이 없는 걸까요? 아니요, 그분이 인격 자리에서 그분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반응하기를, 우리가 열어주기를, 우리가 문 열어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 주기를, 그분이 인격 자리에서 이슬 맞으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문을 계속 두들기도 제발 열어달라고, 열 수 있으면 그거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음성이 우리 속에 들리기를 바라요. 일상을 살면서 세상 소리만 가득 들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들리길 바라요.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변함없이 그렇게 외치는 그분의 소리가 들리길 바라요. 우리가 종종 넘어져 주를 떠나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에 있으나 심령은 떠나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를 하시면 마음은 온갖 세상 것에 빠져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두들길 때 그 소리가 들려지고 마음이 괴로워지고 그리고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오면요 이래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이렇게 말해도 이게 얼마나 게을러졌냐면, 나 이미 발 씻었어요. 나 이미 옷 벗고 침상에 놓는데 어떻게 열어줘요? 어떻게 열어요? 나중에 열어줄 것 때문에 이제 열어주고 나갈 거지만 못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배가 불러서 그래요. 자, 맨 처음엔 솔로몬이, 그 어마어마한 왕 솔로몬이 와서 큰 손을 내미니까 계단에 장막까지 씻어먹고 오빠한테 막 구발을 하고 매를 맞고 있었던 그 술람미는 덥석 잡았어요. 안 잡을 사람이 있습니까? 신데렐라인데? 인생 바뀌는데? 천국을 얻겠다는데 잡았죠. 근데 그 사랑을 누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잘 생기지 않고 그러면서 삐져갖고 탁 나와갖고 이제는 그래도 살만해서 침상에 누웠으니 못 일어나요. 나 발을 씻었으니 안 일어나요. 막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안 일어나요. 주님이 두들기는데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천국 얻게 하셨고 그분과 사랑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잠시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도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 때, 그리고 내가 주를 알지 못했을 때, 그분 나를 선택하셨을 때 그 반응을 끊임없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면 여인이 얼마나 타락해졌는지 봐요. 4절 보면 이러거든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며 내 마음을 움직였대요. 이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었다는 게 뭐냐면, 그 고대 때 이스라엘은 그 바깥에 문고리를 안 만들었어요. 왜냐면 누가 문을 열까봐 잠금 장치가
이렇게 좋지 않은데, 그래서 자기 이렇게 문에다가 구멍을 내놓고 자기만 이렇게 해서 어디다 어느 정도에다가 놓고 자기만 아는 느낌으로 이렇게 문을 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문 속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제가 중국에 여행 갔을 때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중국에 참 담장에 놓고 이게 바깥에서 문고리가 없었다고. 근데 제가 정확한 지식인지 모르겠어요. 가이드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겁을 먹어. 문을 안, 이렇게 문고리 없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얘네도 없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계속 즐기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손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 문 틈으로. 그 술라미가 보고 있는 거죠. 문이 쑥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문이. 그러니까 그때서야, 어차피 열릴 거니까 일어나서 문고리를 열어주는데, 그때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솔로몬은 손을 이렇게 뺐어요. 이렇게 협에다가 이렇게 빼고, 그러고 나서 술람미가 가서 문을 열어주는데, 그때 얘기가 5절이에요. 자, 거기 같이 읽어요.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비장에서 떨어지는구나. 지금 술람미가 얼마나 지금 사치하고 그 영화를 누리고 살아가냐면, 이 모략은 여러분, 우리 유향, 모략, 황금,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같은 예물들이죠. 유향이나 모략은 당시 금의 무게와 같았어요. 모략 1g, 유향 1g 살려면 금 1g 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돈을 태운다, 황금을 태운다고 했어요. 그걸 이렇게 연계를 피울 때, 지금은 무지 싸요. 지금은 저 중동 카타르나 이런 데 가면 시장에 유향상가 있고 모략도 팔고 그래서 아주 싸게 파는데, 당시는 굉장히 비쌌어요. 이스라엘에서 그걸 쓰려면. 근데 그 여인이 그 향낭을 갖고 자고, 귀부인들이 향낭을 품에 품고 다녔어요. 또 왕은 모략낭을 만들어서 왕관에 넣고 있었어요. 머리를 맑게 하는 효능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비계 속에 넣고 자기도 하고. 여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비싼 걸. 그래서 손이 탁 문고리를 만졌는데, 손에서 모략 향이, 또 모략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이럴 정도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여인이 지금 그 솔로몬을 만나기 전에 그 여인의 현실은 게달의 장막같이 포도원에서 태양볕에서 일을 하면서 구박을 당하고 가족한테도 구박을 당했던 그 여인의 현실이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거죠. 주를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누리는 영화가 엄청난 거예요. 어찌됐거나 왕비가 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모량이 뚝뚝 떨어지는 그 여인의 이 지금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빠졌고, 더 이상 솔로몬과의 사랑이 아니라 지금 뭐에 빠져 있냐면, 그 여인은 쾌락과 있다는 것에 빠져 있는 것이, 그것이 솔로몬을 대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 열고 나갔더니 솔로몬은 없어요. 그 자리에 없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슬픔을 볼까요? 6절 볼게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자, 지금 그 여인이 딱 열고 갔더니 솔로몬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보면 솔로몬은 그 자리에 계속 있었어요. 못 본 것뿐이에요. 여인이 당황해갖고 막 헤매고 시작해요. 이제부터 막 온 거리를 다니면서 그 밤에 나가갖고 막 찾다가, 그 밤에 이렇게 순찰하는 사람들한테 창렬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불구하고 내 신랑 못 봤냐고, 이렇게 생겼다고, 잘생긴 남자 못 봤냐고 막 이러면서 쫓아다니면서, 그러다가 육장에 가서 만나는 얘기가 벌어질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여인이 했던 얘기 뭐냐면, 내 혼이 나갔구나 그러잖아요. 내 혼이 나갔구나를 히브리어로 그냥 직역을 하면 뭐냐면,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뜻이에요.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죽었음을,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 단절되어 있었음을 그때서야 안 거예요. 그냥 평범할 때는 그냥 그런 줄 알고, 자기 신앙에 깨어 있는 줄 알고, 살아 있는 줄 알고, 나 주님과 관계를 누리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깨닫게, 그 손이 이렇게 쑥 들어오는, 성령께서를 감동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터치하시니까 그때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 혼이 나갔구나, 내 혼이 죽었구나, 내가 죽었었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관계가 끊어진 걸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이 죽는 걸 죽는다고 안 해요. 우리는 잔다 그래요, 성도는. 그럼 죽었다가 뭐냐면 그분과 관계가 깨진 걸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술람미는 내가 죽었구나, 그래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서야 안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는 걸.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종종 예전에 열심을 내다가 주를 떠났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주와 잠시 관계를 멀리 했다 돌아온, 그때 그 본일이 다 고백해요. 나는 그때 죽었었다고, 그분과 관계에서 단절되어 있었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게 하시고, 이제 주를 만나야지, 이제 주 앞에 나가야지. 그래서 주 앞에 다시 그분을 찾아 헤매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는 과정은 안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살아나서 계속 바쁘게 살아서 그분과 사랑하고 그분과 관계를 꾸준히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주를
그 신앙이 저 바닥에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바닥에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런 거 반복하지 말고 예전에 바닥 갔다가 올라왔으면 이제 그 아픔을 아시잖아요. 그 과정 아시잖아요. 그래서 글리 안 가셔야 돼요. 제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런 기도 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행하고 그래서 아팠던 경험 있잖아요. 나름 책망, 속된 말로 맞았다 뭐 이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것들을 기억해내고 제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해 주여 내 심령에 철필로 새겨줘요. 꽉꽉 눌러 새겨줘요. 잊지 않도록. 제가 혹여나 다시 또 그럴 때면 번뜩 생각나서 끔찍해서 다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새겨달라고 아주 철저히 혼내달라고 나를. 그래서 다시는 그걸 생각하는 순간 그 끔찍한 트라우마가 생각나서 다시는 그 짓을 하지 않도록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계속 기도를 해요. 얼마나 우리가 죄성이 강한지.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시간을 갖지 마시고 그분 앞에서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도 유익해요. 이 시간 이후에 그분을 만나고 솔로몬과 술람미는 사랑 관계를 더 깊게 하고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나아가는데요. 자, 6장 우리 몇 절 한 번 더 읽고 하냐면요. 6장 3절 좀 보실래요?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 데다. 이거 누가 말한 거 아냐면요. 술람미가 한 얘기예요. 우리 개혁 개정은 누가 말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솔로몬이 한 얘기야, 술람미가 한 얘기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요새 번역 성경이 많은데 몇몇 성경은 연극 대본 써놓듯이 술람미, 솔로몬, 예루살렘 여자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사 써놓듯이 해놨어요. 이 부분은 누가 한 말이냐면 술람미가 한 말이에요. 술람미가. 자, 아까는 술람미가 문 닫고 안 열어주고 솔로몬이 계속 방에서 그랬죠. 그리고 5장 후반에 만나고 6장에 제외하고 나서 이제 제외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제외하는 과정 가운데서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딨냐? 양떼를 먹이는 곳에 있다 그러는데 그때 그의 고백이 이러잖아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고 내 사랑은 내게 속했대요. 그러니까 나는 그에게 그는 내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솔로몬에게 솔로몬은 내게 속했대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관계가 자기가 솔로몬에게 속했던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끝나고 내가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그에게 속했고 그도 내게 속했고 이제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된 거죠. 끊어지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버지께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겠다. 그랬더니 도마가 어디 가는데요? 확실히 말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니 나를 만나면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약간 뒤에 가면 이래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대요. 이걸 2번이나 반복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래놓고 뒤에 가면 너희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이렇게 표현해서 그 관계가 소속 관계로 딱 되는 거예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문을 열라 내가 들어가겠다고. 요한계시록 3장에 뭐라 그랬다고요? 누군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대충 아는 관계가 아니라 속하는 거죠. 아예 하나가 되는 거예요. 들어오면 먹겠대요. 이게 먹는다 이 말이 한 식탁 교제를 나눈다는 거죠. 이 식탁 교제가 우리는 그냥 손님 만날 때 점심사 한번 하시죠 뭐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경의 배경을 둔 문화는 한 식탁에 앉았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후손 요나단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그에게 모든 그 사울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그 신분을 회복시켜서 다윗과 평생 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해요. 그러니까 걔는 몰락한 집안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자다 이거죠. 이스보셋하고 무이보셋하고 좀 헷갈려갖고 멍해졌어요. 무이보셋인가요? 그래서 지금 이스보셋 그래놓고 계속 뭐가 멍해져갖고 예 무이보셋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느부갓네살의 아들 에미므로닥이 왕이 오르자마자 누구를 신분을 회복시키냐면 유다에서 끌려간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킨을 유대의 왕으로 신분을 회복시켜서 자신과 바벨론 왕과 함께 식탁에 앉는 존재를 만들어줘요.
이거 엄청난 사건인 거죠. 복음적으로 이래요. 베드로가 그 안디옥에 갔을 때 안디옥에서 기독교가 막 활성화되다는 얘기 있고 베드로가 딱 갔거든요. 이방인 기독교니까 거기가 이방인들과 식탁에 딱 앉았어요. 바나바도 앉았었어요. 그때 유대에서 늦게 온 사람 때문에 벌떡 막 도망갔다가 혼났던 적이 있어요.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식탁에 앉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한 식탁에 앉게 하신 거죠. 그래서 당신이 떡을 떼어주고 포도주 주면서 내 살이다 내 피다 나와 그래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주님께서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두들기면 문 열어라. 그럼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난 너에게 속했고 넌 내게 속한 것이다. 나는 아버지께 속했고 너희는 내게 속한 것이다. 이 얘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뭘 먹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 뭘 먹을까요? 서로 먹고 마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통해 먹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 먹고 뭘 먹나요? 먹는 게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생명 양식이 주의 말씀이에요. 그분은 당신을 내어주셨고 그 내어주신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 양식 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고 힘 제공하시고 길을 제공해요. 또한 마시게 하셨는데 바로 생수이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수를 제공해 주므로 끊임없이 그분과 교통하는 존재 되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뭔가 내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 주님도 드시는 거니까. 그 드시는 게 뭐냐면 열매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 뭐냐? 열매다. 그래서 사랑과 희평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 열매를 맺은 것을 그분은 찾아서 드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사 찾아 드시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은사를 찾아 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드시고 싶은 건 뭐냐면 열매인 거예요. 삶의 열매.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삶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의 탐욕을 제어하고 세상에 대한 마음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하나씩 살며 맺어진 열매, 거룩한 삶의 열매, 그걸 갈라디아에서 열매라 그러는데 성령의 열매, 그것을 주님께서 드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는 주를 통해 먹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 먹으시면서 그 교제가 풍성해진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두드림의 소리가 들리시길 바라요.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있어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성도.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신앙생활해요. 성경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이건 근본적인 죄였어요.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이 하나님과 계약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 라고 했을 때 그 사단이 이걸 먹으면 밝아져,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아져 라고 말할 때 너 이걸 먹으면 네가 선악의 기준이 돼 라고 말했는데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선악의 기준이 돼서 지가 진리다, 이것이 바르다라고 말하는 거 그렇다 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신앙을 자기 기준으로 삼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못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대로 해야 되죠.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으며 예수님이 어떤 본을 보이셨으며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 배우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새벽 일찍 일어나 먼저 기도하는 것으로 하셨기 때문에 기도해요. 주님께서 하루 종일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그걸 가르치는 것을 하루 종일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걸 증거하며 사는 거예요. 하루가 마무리되면 주님이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뒤를 따라 우리 기꺼이 십자가 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통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전통이 있어요. 내가 어릴 때 신앙생활 했던 교회는 이렇게 했어요. 그게 성경적이면 그렇게 가야 되고 성경에 그것이 지지해주자면 그냥 전통이었을 뿐이에요. 그 시대의 교회 형태였을 뿐이에요. 아니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예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신앙의 기준이 돼서도 아니 되고 성경이 기준이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성경이 우리를 두들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을 갖고 두들길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닫고 나 지금 누웠어요, 나 지금 일어나기 싫어요, 반응하기 싫어요, 자꾸 그래요 라고 하지 마시고 기꺼이 일어나 문 열어주고 그분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내려놓기 좀 벅벅해도 그것을 버린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래도 기꺼이 그분과 교제를 위하여 있다는 것들, 몰약을 내려놓기도 하고 침상을 버리기도 하고 그분과 함께 들판으로 나가야 되면 기꺼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분께서 오늘 두들기실 거고 일주일 내내 우리의 심령을 두들길 거예요. 특별히 요즘 우리 하나님께 기도의 은혜를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좀 일찍 주무세요. 새벽 기도는 어떻게 하냐? 일찍 자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새벽 1시에 자고 새벽 기도를 한다? 예, 저는 새벽에 1시에 자도 나와야 돼요. 왜냐면 저는 밥줄이잖아요. 저는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다른 목사가 안 나오면 되겠습니까? 새벽 1시에도 나오고 2시에도 나오고 나와야 돼요. 근데 새벽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최소한 12시 전에 누워야 돼요. 12시 전에. 11시 정도 누우면 거뜬히 일어나요. 거뜬히. 여러분, 일찍 주무십시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삶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기도에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실 때 함께 그 은혜의 바람을 함께 타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 하루를 살아가고, 그분의 두들기심에 기꺼이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갖고 좀 기도합시다.